오늘 여러분과 함께 낙을 누리지 못한 이유, 우리가 낙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에게 하루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평생토록 역사를 연구해 오셨는데 깨달은 것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찰스 베어드 박사는 4가지 진리로 갖추려서 말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권세욕으로 날뛰는 사람이나 나라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랑, 자기 의지, 자기 교만에 빠질 때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천천히 하나님께서 돌리시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날이 곧 밝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참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만큼, 희생한 만큼, 수고한 만큼 참 낙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아쉬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이런 낙을 누리기 위해서 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자기의 눈이 원하는 대로 금하지 아니하고 막지 아니하고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사업을 한다든지 때로 술집에서 이제 술을 마신다든지 또한 이 사업을 통해서 소와 양떼를 더 많게 한다든지 또 왕이 소유한 금과 은을 어떻게 하든지 사서 자신의 집에 골동품으로 이제 비치해 둔다든지 또한 노래하는 남녀들을 불러 모아서 주말마다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이 시대로 말한다면 오케스트라를 불러서 연주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누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부인 외에 다른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족을 누렸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가진 것도 많고 누린 것도 많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원한 대로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누리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낙도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세상의 낙을 누려보았지만 결코 그것도 헛되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참된 낙,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주위 사람들은 이 낙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요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대받은 사람은 낙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시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한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몹시 괴롭히거나 사납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란
참 인생이 살아가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학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이나 TV 뉴스에 보면은 학교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받아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법정에서는 왕따에 대해서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힘 있는 학생들이 힘없는 학생들을 탈취하고 때리고 왕따시키듯이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을 착취합니다.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힘없는 사람이나 왕따 받는 자들의 눈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누가 없다 그랬어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오늘 1절에서 위로자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대로 인해서 때로 눈물과 한숨으로 살다가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학대도 학대지만은 그들을 실제적으로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학대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지만은 힘이 없는 약자는 강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럴 때 누가 약자를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정부와 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도서 3장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 판사나 검사나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요, 돈이 없으면 유죄라는 말입니다. 가장 정의가 행해져야 할 곳에 불의와 악의가 있어 약자는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2절과 3절에 학대받은 자의 그 감정을 잘 표현했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오히려 학대받고 사는 것보다는 죽은 자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생일은 사람들에게 매우 기쁜 날인데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나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 힘이 없어서 당하기만 하는 신세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하게 보인다고 했던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악은 아예 보지 않았을 테니까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았다고 말했습니다. 욥기 3장 3절에서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3장 11절에서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너무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재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 10명이 한꺼번에 죽었기 때문에 자기 육체마저 발끝에부터 머리까지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병들어 제 가운데 앉아 기와장을 헌데 긁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태어난 것보다 뭐한 것이 낫다고요? 죽는 것이 낫다.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임신한 어머니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 20장 14절과 15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이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대 속에서 이루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를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한순간 그런 말을 했지만 그 고난 뒤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다윗은 그 많은 고통 속에서 시편 25편 5절에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태어나지 않는 것이 혹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분들이 계십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왜 나를 태어나서 코로나19에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런 분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욥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고, 다윗은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로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 3장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결국은 솔로몬의 고백은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때 누가 진정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고, 불의하게 학대를 당하던 사람일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일평생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거, 참 잘했다, 내가 참 잘 살았다, 내가 자녀들 참 잘 키웠다, 내가 이 가정을 해서 내가 열심히 참 땀을 흘리면서 잘 살아왔다 라고 하는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분명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낙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기쁨이 되시길 바라고, 삶이 즐거움이 되시길 바라고, 삶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압제당한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실직한 자, 소외된 자, 장애인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하셔서 위로하셨습니다. 학대받은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하면서 학대 이상으로 위로자 없음을 더 고통스럽게 여겼는데, 바로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도 위로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옆에서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위로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낙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실 이웃에게 시기를 받았으니라는 단어는 현대어 다른 번역에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질투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질투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새 번역에서는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도다. 그래서 이 질투와 경쟁심, 이런 시기심에서 결국은 상대방이 즐거움과 낙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재주가 많은 사람이에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 단어를 교묘한 일로 표현을 했어요. 교묘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나며 모든 일을 성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성공했음에도 낙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뭐예요?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낙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원래 그 원문에서는 그 동기가 이웃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에게는 열정도 있어요. 분명히 이분에게는 재능도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짜증스러운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사울 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자 사울 왕의 권력과 부귀와 권세를 누리면서도 다윗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렇게 겸손하고 준수하게 생겼던 사울 왕은 순간 질투와 시기로 왕이 누릴 수 있는 그 축복과 낙을 포기하며 살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모든 권력과 부귀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누구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온과 기쁨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57명의 유방암 환자를 조사해 보니 치료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10명 중에 7명이 10년 후에도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낙담 환자 5명 중에 4명은 유방 수술 후에 죽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칼맨 잉거는 태도, 즉 마음의 자세는 사실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정말 성기르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되는 사람이 150명이나 되는데 이 150명의 100세인을 전부 인터뷰한 결과 장수의 요인은 유전이 아니라 관계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식구들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인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분이 장수할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의 요인을 4가지로 요약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머리가 좋아야 된다.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셋째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넷째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분은 이 4가지 중에 93% 이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태도이다.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다.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셀러리맨이었던 골드 스미스는 8년 만에 거의 무일푼에서 억만장자가 되어 자산을 보유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미다스 메소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믿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고 불신과 의심이 인생의 성공을 가로막는다. 사업을 할 때 이미 믿지 않고 불신과 의심으로 시작한 사람 중에 성공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거를 믿고 그리고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투자하고 열심히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은 행복과 성공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움직인다. 믿음 없이는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의 비결의 75%는 긍정적인 믿음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낙관적인 생각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러한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히 채워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경쟁의식에 사로잡히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수고하고 애쓸 때 오히려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살아가면서인지 마음에 쉼이 없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이마에 땀이 나도록 수고하고 있는데 가정에 들어오면 왠지 허무하십니까? 혹시 그 일이 질투와 시기심으로 일하고 있지 않는가요? 그 성공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결국은 주님 주신 평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홀로 있는 사람은 낙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해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다른 사람과 어울릴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형제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도 형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형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생각 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가족과 친척이 없으니까 교회 성도들을 내 가족 친척으로 생각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성도들이 애경사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줄곧 찾아가서 참 인사를 드리고 참 희생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평창에 갔을 때 집사님 부부와 가족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라 이런 명절날 제가 이곳에 찾아옵니다 하고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욕심 때문에 홀로서 외롭게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있고 운둔 생활이 몸에 배인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홀로 가구인 1인 가구 수는 2020년도 통계를 보니까 617만 가구라고 합니다. 결코 적은 가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집에서 사는 가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17만 가구, 전체 가구의 30.3%를 차지하고 있고요. 2035년대는 762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하지 않고 사는 노처녀, 노총각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는 혼자 지내니까 이렇게 편한데 뭐하러 결혼해서 구속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하지는 않지만은 사실 동거 생활을 하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거든요. 자식을 낳지 않지만은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홀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홀로보다는 함께하는 것이 성경적 원리요 축복이요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광야길을 여행한다면 서로에게 친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밤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아주 덥고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한 것입니다. 나이 드실수록 함께 누우면 뭐예요? 따뜻한 것입니다. 광야에는 강도가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 섬기는 분들 가운데 우리 여무순 할머님과 허성의 할머님을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효도 관광을 저와 함께 한 20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 여물순 할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아서 하동으로 이사를 가셔야만 되었을 때 제가 허성이 할머니가 이제 화장실에서 쓰러져 가지고 이 골절이 부러져서 병원에 간 적도 있고 그 가정에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허성의 할머니께서 몸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친구를 사귀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배반하고 하동에 도망한 이런 것을 저는 내 생에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친구를 의지하는구나. 나이가 들면서 참 서로 집에 오고 가면서 서로 누우면서 서로 식사하면서 그렇게 의지했던 친구가 떠나게 됐을 때 이렇게 허무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하를 돕는 배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등한 수준에서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배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돕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돕는다라는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시편 33편 2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고요, 시편 121편 1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 때 그 하나님을 두고 말씀할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도움을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를 만드실 때 돕는 벨필, 그것은 헬퍼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넘어지듯이 아내가 없이는 남편이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강한 의미로서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성령님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구약의 에제르에 해당하는 표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단순히 성도의 뜻을 성취해주기에 돕는 부수적인 도움이나 종속적인 조력자가 아니듯이 에제르도 여성 역시 남성의 부수적인 조력자나 도우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제르는 영어 단어의 에센셜이라의 어근이 되었습니다. 에센셜은 필수적인, 극히 중요한, 본질적이란 뜻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 필수 아미노산은 외부에서 반드시 공급돼야 하는 것으로 결핍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아미노산을 가리킵니다. 아미노산은 필수적인 것처럼 아내도 남편에게 뭐한 거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여기 헬퍼, 그 단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없이는 남편이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아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중히 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는 6톤의 짐을 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 2마리는 몇 톤을 짊어질 수 있을까요? 2배면 12톤의 짐을 끌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소 2마리를 합쳐서 짐을 끌게 하면요 24톤의 짐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 4배. 혼자 일하는 것보다 2사람이 함께 했을 때 4배의 짐을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 2사람이 뭐하다는 거예요? 낫다는 것이에요. 갑절의 효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의 친자는 친할 친자이고요, 구자는 예구, 오래된 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친자, 한자 구성어를 보면요 나무 위에 서서 지켜봐 주는 것이 바로 친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무 위에 서서 뭐 해주는 거? 지켜봐 주는 거. 여러분과 제가 저 사람 내 친구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은 떠날지라도 그 한 사람이 곁에 함께 해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왜? 한자의 의미가 나무 위에 서서 지켜봐주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의 친구라면 모든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여러분은 그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여러분 곁에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살면서, 인생 살면서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친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그런 모든 사람이 그를 비난할지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그 곁에 서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알고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친구는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는 뭐가 끊어지지 않아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서로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웃어가면서 서로 간에 풀기도 하고, 또한 서로 어렵고 힘들 때 그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란 한 영혼이 두 몸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는 여러 임상 실험을 통해서 정신병 환자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는 것이 정신 건강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다, 후하게 베푸는 사람에게는 정신병이 드물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실험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고자 하는 사람, 남에게 후하게 베푸는 사람은 정신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을 도와줄 줄 모르는 사람은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외톨이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홀로 있는 사람입니까? 함께 친구와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뒷담하고 또한 상대방을 늘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항상 격려하고 세우면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있는 그대로 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결론적으로 학대받는 사람,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 홀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루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이 번하고 세상이 끝이 난다 하여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될 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